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27장과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 있어 바라보고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환호는 불과 며칠 뒤에 자신들의 시선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불의한 재판에 선동당했다라는 얄팍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그 뒤에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라는 형벌을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 끝에 받아들인다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어색한 현실을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채찍에 맞고 살점이 찢겨 나가는 육체적 고통의 잔혹성에 집착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며 죄책감의 눈물을 훔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개신교 십자가의 빈 십자가처럼 재빨리 예수님의 고통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부활의 영광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십자가의 교리로 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둘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나 위주의 묵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낭만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십자가를 스캔들, 거리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모욕과 고문 속에 학살당한 참혹한 폭력의 현장,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또 다른 한 면의 의미일 수 있다. 오늘 마태복음은 십자가의 고통을 억지로 부풀리지도 미화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장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겼는데요. 그것은 도피와 응시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교회력 본문은 사실 26장 14절에서 27장 66절까지 엄청나게 긴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새벽이니만큼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께서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바로 그 십자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멘.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피곤했기 때문에 혹은 기도 한 시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잠에 든 것일까요? 아마도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아마도 기도 훈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마다 동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승님께서 나가셔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집에서 항상 뒹굴뒹굴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과 함께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매일 같은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스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냄새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뇌가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현실로부터 도망쳐버린 영적, 심리적 무기력함에 잠이 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의 순간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감당하기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 다른 도피의 모습, 이 무기력하게 잠들어 버리는 이 모든 상황을 꺼버리고 싶어 하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도피의 모습이 뒤이어진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56절 후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칼을 빼어서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마태복음에서는 무명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충동적인 용기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그 의로운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라며 그를 꾸짖으십니다. 무력을 사용하여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 폭력적인 대응 역시 십자가의 본질을 거부하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발버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분히 생각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점에 이 문제를 대면하고 이 문제의 고통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피의 현장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망쳐버린 텅 빈 골고다 언덕, 그곳에 27장 55절 56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 멀찌감치에서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성 제자들, 그들이 이 처참한 학살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군단병들의 창칼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병사에게 칼을 들고 덤벼들 용기도 없었습니다. 나무에 박힌 못을 빼내어 예수를 구출할 수 있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당대 어떤 지식인이나 권력자, 12제자도 갖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참혹한 폭력을 끝까지 목격하는 용기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께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이 지켜보며 그 고통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의 처절한 모습을 두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싶은 그런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를 내고 누군가의 핑계를 대고 분노를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조리하고 참혹한 세상의 악, 예수님을 향한 조롱 속에서 숨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두 눈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고통과 비극에 섣부른 교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며 그 고통에 침묵으로 곁을 지키며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고난주일은 우리에게 위로나 성공의 비결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비겁한 도피를 멈출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겪는 억울함, 배신, 고문, 그리고 처절한 죽음이라는 가장 깊고 끔찍한 시면을 함께 통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선언은 화려한 승리의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계셨다라는 가장 거룩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렸으나 예수님은 끝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어려움, 십자가의 잔혹함, 이 끔찍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이제 우리는 도망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회피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야 할 부조리와 어려움, 아픔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찬란한 진리와 맞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분을 장사 지내고 그리워하여 애달다 못해 그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의 문제,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피눈물 나는 그 십자가의 현실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들 곁을 묵묵히 지켜내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치지 말고 그 어려움의 증언자, 그 어려움의 시선을 떼지 않는 우리가 되는 그런 고난주간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의 어려움과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인 두 가지 현실, 회피와 응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기 원하시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회피하고 있는지 응시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려움들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어렵고 아픈 현실 중에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현실, 뉴스를 바라보고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일이나, 하나님, 우리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응시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주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